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자 이제 떡 굽는 관원장도 꿈 해석을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떡과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의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꿈에서 나온 머리 위의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과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처럼 요셉은 놀랍게도 이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이 처형될 것을 예고하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두 사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해석이 맞기를, 또 다른 하나는 이 해석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흘의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는 바로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으니 바로가 그 두 사람을 불러내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시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한 꿈의 몽 정확히 그대로였던 것이죠.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아멘.
지난 본문 14절에서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기 직전에 복직하게 될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나라는 말이 14절에서만 4번, 15절까지 합치면 총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자신을 여러 번 강조하며 부탁했을까요? 이러한 반복은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 역시도 항상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만을 살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리 많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옥 생활을 버텨갈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역시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을, 나를 이곳에서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직한 후에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어제 믿음으로 결단했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마주하는 상황 앞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의 영웅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Every day, all day, every moment.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함과 좌절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죠.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더 깊이 연단되어야 했습니다. 마치 14K 금이 18K로, 18K가 24K 순금으로 정년되듯이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2년 동안 더욱 빛나게 다듬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그를 단련시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요셉은 아무리 잘해도 무죄 방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자이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결국은 노예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주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에 요셉을 떠올려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정적인 순간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고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하고 아름다운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